다니엘이 본 수량과 숫염소 환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장부터 7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1장은 다니엘의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소년 시절의 모습, 그리고 그 세 친구와 끌려간 과정 속에서도 그 신앙을 견지하는 굳건한 믿음 안에 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2장부터 7장까지는 다니엘이 해석하는 꿈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다니엘이 직접 목격한 환상들이 어우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장의 경우는 느부갓네살의 어떤 금신상을 통한 네 제국에 대한 그 변천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결국 그 강한 쇠도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무너뜨려질 것임을 경고한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중간에 이제 소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소위 신앙과 그리고 극렬한 불무불에 던져지지만 살아나는 그런 기록도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또 벨사살의 꿈도 있고 다리오의 꿈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경우는 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벨사살의 경우는 소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해서 그가 소위 함량 부족으로 왕의 나라가 결국 넘어갈 것이라 해서 결국 그 예언의 날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니엘 그 뒤에 이제 등장하는 다리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7장의 소위 벨사살 원년의 환상은 또 다른 환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었었죠. 각각 네 짐승이 있었는데 특히 네 짐승 중에서 네 번째 짐승의 그 무시무시하고 포악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네 짐승은 각각 네 나라임을 알 수 있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나 7장에서 등장하는 그 네 나라가 동일한 나라들임을 엿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그런 환상들임을 엿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특히 네 번째 나라인 넷째 짐승의 그 포악성, 그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그 교만함,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부각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8장은 다니엘의 또 다른 환상임을 알 수 있는데, 학자들은 1장 그리고 2장에서 7장 그리고 8장에서 12장 이렇게 세 등분으로 다니엘서를 분류를 해요. 2장부터 7장까지는 이 열방에 대한 환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8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이다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근거로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8장부터 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상자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다니엘서의 8장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 그가 이제 소위 라브니더스의 아들로서 섭정왕이죠. 그런데 그가 섭정왕으로 있은 지 3년 차에, 지난 7장은 1년 차에 보았던 환상이고 오늘 본문은 3년 차에 주어진 환상입니다. 자, 30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이 벨사살 5년에 있은 환상이었고 8장은 3년에 있은 환상이니까 2년 뒤의 환상이죠. 근데 환상이면 2년 뒤니까 연이어 꿈꾼 것도 아니고 2년 뒤에 꿈꿨으니까 내용이 달라야 되는데
주목할 점 두 환상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7장이 장차 있을 네 나라, 예를 들어서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현재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다음 이어지는 메데아 파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어지는 이 네 나라에 대한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중에 특히 네 번째 짐승, 네 번째가 로마였죠. 그 네 번째 그 짐승이 포악하고, 특히 7장 21절에 근거해 보니까 성도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이기며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8장인데 8장은 교만함이 하늘 영역까지 확대된다. 지상에서 그 성도들을 비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는 모습이 하늘까지 미치고 있는 장면들을 또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8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8장에 나타나는 환상은 수량과 수렴소 환상이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환상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15절로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났다. 앞서 7장은 원년 제1년 차에 나타난 환상이라면 2년 후에 받은 환상임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환상은 뭔 환상을 보았느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 사이더라, 이렇게 사인이라 이렇게 소개해요. 이 엘람은 어디냐 하니까, 엘람은 제가 교재도 적어 놨는데 그 엘람은 장소적으로 바벨론 동부에 있는 산지를 가리키는 곳이라 이렇게 보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산은 엘람의 수도, 엘람의 중심 도시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수산궁이라는 것은 에스더에서도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지금 아마 가 있었음을 다니엘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 지금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을레강변은 수산궁 그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강인데, 이것을 그 카룬강이라고도 하고, 학자들은 이게 카룬강이 인공으로 한 10km 이렇게 파진 운하라, 이렇게 인위적으로 파진 운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찌됐든 이 을레강변에 지금 다니엘이 있을 때 환상을 보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환상 내용이 뭐냐? 3절,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다 그랬어요. 뿔은 항상 나라 왕을 가리킨다, 나라와 왕을 가리킨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뿔이 나라를 가리키거나 혹은 왕을 가리키는 표현을 할 때 이 뿔을 했는데, 두 뿔을 가진 수리, 양인데 양의 양쪽 머리에 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량에는 두 나라가 제국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우리는 흔히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량의 특징이 있어요. 또 뿔이 있는데 한쪽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어요. 뿔이 길다라는 것은, 크다라는 것은 강한 힘을 강조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벨론을 이어서 등장하는 나라가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의 연합국이 등장하죠. 근데 메대는 잠깐이고 페르시아는 오래가죠. 그러니까 한 뿔이 짧고 한 뿔이 길다. 이게 해석이 정확하게 맞아요.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4절. 내가 먼저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 자,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아요. 뿔로 지금 받는 겁니다. 공격한다라는 거죠. 양이. 근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뭐 양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지금 형상화한 겁니다. 두 뿔을 가진 양인데 한쪽 뿔이 더 긴 이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는데 그 뿔을 감당할 나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방어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이받으면 받는 족속 어떻게 해요? 그 나라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뿔 가진 그 양 중에 수량이 박치기를 했는데 그 박치기 한 그쪽을 제가 한번 보면 서쪽으로는 리디아, 이오니아, 마게도냐. 이게 아마 지금의 소위 유럽에 가까이 지금 바벨론이 이어서 등장한 메데와 페르시아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라크, 이란이잖아요. 그 나라가 서쪽에 지금 그리스까지 쳐들어 터키를 지나가지고 지금 서쪽 그리스까지 갔다면 서쪽은.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는 코카시어스 산맥, 이게 이제 소위 이라크 그 북쪽으로 있는 산맥으로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카스피해, 아랄레. 카스피해는 뭡니까? 러시아 남쪽으로 있고 아랄레는 뭡니까?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해가 아랄레 아닙니까? 그 넓은 호수죠. 카스피해는 더 크고. 그런 쪽까지 지금 정복하는 게 페르시아의 영토가 그렇게 확장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어디게 합니까? 바벨론. 서남쪽이죠. 남쪽으로, 서북쪽으로는 앞서 이렇게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까지 갔다면 남쪽으로는 바벨론을 거쳐서 어디까지? 애국까지. 페르시아의 영토에 어디까지? 그 애국까지 갔으면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거지. 가나안도 이미 포함되고. 그렇게까지 정복한 그 모습이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로 표현되고 있는 수량이에요. 수량. 그중에 메데는 빨리 끝나고 바사는 오래 가지요. 페르시아가 제국은. 그래서 한쪽 뿔이 더 길다라는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수량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걸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고 강하여졌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요. 이제는 염소가 한 마리 와요. 근데 그 염소가 어디서 오냐면 서쪽에서 온단 말입니다.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주변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않는. 염소가 땅 밟고 다니는 게 염소잖아요. 근데 염소가 얼마나 빠른지 땅 밟는 발이 보이질 않아. 땅에 닿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신속한 거죠. 근데 이게 서쪽에서부터 지금 와서 영토를 넓히는 나라가 페르시아 다음으로 등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헬라죠. 헬라는 어디예요? 서쪽이에요.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로 봤을 때는 서쪽이죠. 근데 원래 헬라가 지금의 그리스인데 원래 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웠는데 그 알렉산더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필립의 아들이에요. 필립이 어디냐면 여러분 빌립보 도시가 필립이잖아요. 빌립보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은 게 빌립보예요. 필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립이 누구냐면 사실 마게도냐의 왕이에요. 이게 알렉산더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의 마게도냐 그리스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만 그쪽 지역부터 이제 동진을 해서 터키를 거쳐서 지금의 이제 소위 말하면 이라크와 이란을 거쳐 정복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까지 갑니다. 이게 숫염소로 비유된 나라예요. 자 보세요.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발이 땅에 안 닿아요. 그 숫염소와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어요. 현저한 뿔은 아주 강한 뿔이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뿔이에요. 두 눈 사이에 뿔이 딱 하나 있네. 염소 뿔을 가운데 뿔이 하나 딱 있는데 그 염소가 어떻게 하면 보통 염소가 이렇게 양쪽 뿔이 있는데 그 뿔은 가운데 뿔이 있어요. 이 현저한 뿔은 누구를 가리켜요?
헬라의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를 가리켜요, 지금. 이제 그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앞서 수량이 있었지요. 두 뿔 가진 수량.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인 이 수량을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막 헬라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동진하면서 막 페르시아를 묵사발 만들었죠.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수량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수량의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그러나 수량은 그것에 대적할 힘이 없어요. 수량이 서쪽, 남쪽, 북쪽으로 막 엄청난 영토를 넓혔던 나라인데 숫염소한테는 꼼짝을 못하네요. 그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나라를 망가뜨린 거예요.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 제국을 멸망시켰잖아요.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잖아요. 알렉산더 보세요. 막 페르시아와 전쟁했는데 나라 군사가 말이죠. 헬라 군사들이 페르시아 군사에 게임이 안 돼요. 부족해. 그런데 알렉산더가 선봉에 서가지고 막 달려들고 막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황제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를 향해 달려드니까 도망가가지고 그냥 완전 추풍나게 쓰러져서 막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렇게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건져낼 자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숫염소의 힘인데 그 강력한 힘의 가운데 지금 현저한 뿔이 하나 있는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죠. 알렉산더가 이 철야를 제패할 때 나이가 33살에 요절했잖아요. 33살에 죽었어. 33살. 그런데 숫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보세요. 8절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뽑혔어요. 33살에 죽었다니까. 꺾였다는 건 죽은 거예요.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뿔이 하나가 꺾이고 뿔이 4개가 또 나은 거예요. 그 한 뿔은 뺏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4나라로 갈라져요. 나라가 4나라로 갈라지는 제가 교재도 적어놨지만 그 4나라 이름이 여기에 보면 셀루쿠스 왕조, 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조를 포톨레미 왕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카산더, 리시마코스 이렇게 이 4장군 이름이에요 이게. 톨레미나 카산나나 리시마코스나 셀루쿠스는 당시에 알렉산더의 친구이면서 그 부하로 있었던 4명의 장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알렉산더가 차지한 땅을 다 4등분해가지고 서로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중심으로 있는 땅들은 누가 차지해요? 톨레미가 차지해요. 그래서 그게 포톨레미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시리아 영토를 차지한 왕조가 누구냐면 셀루쿠스 왕조예요. 그리고 이런 왕조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주목할 왕조가 이 셀루쿠스 왕조. 왜? 이스라엘을 차지한 땅이니까. 자, 이 셀루쿠스 왕조의 왕의 행위가 오늘 이제 9절로부터 나타나요. 자, 그 중에 한 뿔이 잡으세요. 이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왕을 이어받은 거죠. 한 뿔 중에서 4개 뿔로 갈라졌잖아요. 큰 뿔이 이제 사라지고 알렉산더 주고 4뿔로 나눠졌는데 그 4뿔 중에 한 뿔이 있는데 한 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났는데 요 셀루쿠스 왕조를 가리켜요. 셀루쿠스 왕조에 이어지는 왕을 가리키는데 이 왕이 뭐냐? 작은 뿔이 왕이죠.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영화로운 땅은 성전이 있는 땅을 영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이니까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죠. 넓게는 좁게는 예루살렘이고 넓게는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는 천사의 군대를 가리키죠. 그들처럼 굉장히 힘이 커졌다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하늘 군대처럼,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는 말은 엄청난 규모로 지금 성장했음을 알 수 있어요.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지금 건방지죠, 막. 예? 별들 군대 이런 것들을 막 땅에 떨어뜨려 짓밟아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높아져 가지고 지가 막 그냥 그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가 누구예요? 모든 군대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 만군의 여호와 아닙니까, 우리가? 예?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해요? 건방 떠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스스로 커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또 없애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 왕조가 그 셀루쿠스 왕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그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거든요. 그 왕조 중에 그 왕들이 이어지는 중에 하나 왕이 딱 태어났는데, 그 왕이 자간뿔로 표현된 이 왕인데, 이 왕이 그럼 누구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뭡니까? 제사를 없애고, 심지어 뭡니까? 성소를 헐어버리잖아요. 성소를 헐었다는 말은 성전을 파괴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성전 건물을 헐었다는 의미보다는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의 중요한 그 행위를 모독한 행위란 말이야. 이게 뭐냐면, 성전에다가 우상신, 제우스 신상, 아폴로 신상, 아프로디테 여신상 이런 것들 갖다 놓고 거기다 숭배하고, 심지어 대리모대갈빵 머리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런 짓을 했다면, 누가?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4세가. 잊지 마세요.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4세. 이렇게 이걸 짓밟은, 이 사람이 이제 통치한 애가 한 10여 년 통치하는데, 성전을 짓밟은 애를 학자들은 한 6년 봐요. 6년. 6년 성전을 훼손한. 그래서 이걸 학자들은 기원전 171년에서 165년까지 이렇게 봐요. 6년. 예? 그 기간. 근데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유다의 마카비우스가, 여러분 그 외경에 보면 마카비하가 있잖아요. 그 마카비예요. 마카베오라고도 하죠. 마카비우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를 이끌고, 그 성전에 돼지대갈빵 놓고 그 각종 우상들 갖다 놓고, 제우스나 아폴로나 아프로디테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하는 그런 이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를 몰아내버려, 척결해버리는 거죠. 싹쓸이해서. 그래서 세운 나라가 유다의 뭐요? 하스몬 왕조예요. 이게 약간 어떤 면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세워난 80여 년의 왕조를 세우는데, 이게 그러다가 로마가 등장하고 로마에 의해서 이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짓밟고 있는 거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좀 확대됐지만, 자, 보세요. 11절, 또 스스로 베어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고, 그의 뭐요? 악으로 말미암아. 이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이 발악이죠. 백성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막 짓밟는 그런 모습이죠.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했다. 지가 최고로 왕 노릇하고 군립에는 지가 하나님 노릇 다 했다는 겁니다. 내가 들은즉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니엘이 들어요. 그때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천사를 가리켜요.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이게 또 말하는 다른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물어요. 한 천사가 말을 하니까 또 한 천사가 물으니까 환상에 대한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때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짓밟히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천사가 2300 죄야까지니 라고 표현했다. 2300 죄야다. 그때에 지나고 나서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마카비우스가 몰아낸 기간을 가리키는데 그게 2300의 죄야라 이렇게 표현해요. 2300 죄야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예요. 주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주야라는 개념을 낮과 밤으로 해석을 해서 2300이라고 하니까 절반 나눠서 1150일 낮 1150일 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 또 하나는 2300일을 그냥 날짜로 계산해서 하루 24시간을 계산을 해서 2300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2300일 나누기 365 해보세요. 얼마나 돼요? 하루에 1년에 365니까 한 6년 된다고 봐요. 그냥. 응? 계산이 되나요? 한번 뭐 핸드폰 가지고 있는 분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근데 이 2300일이라고 보는 해석, 이제 갈빈이라든지 제가 교재도 적어놨죠. 호프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해석을 취하는데 저는 두 번째 이 갈빈 호프만의 해석을 따라요. 아마 2300일 정도 약 6년의 기간에 이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짓밟고 했던 기간으로 본다. 그리고 기원전 164년에 마카비오스가 그를 몰아내고 성전을 청결한 속에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전을 청결케 한 날이 있어요. 그 절기를 무슨 절기라 그래요? 우리는 수전절이라고 하죠. 수전절. 닦을 숫자 성전을 깨끗하게 닦았다 해서 수전절이라 하는데 이걸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지켜요?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 그게 이스라엘 우리 절기로 12월 24일이에요. 이스라엘. 자, 이야기가 이제 좀 확대됐는데, 자, 오늘 이렇게 될 것임을 보여줬어요. 교재로 다시 와서 두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은 수량과 수렴수의 환상인데, 수량은 뭐고 수렴수는 뭔가를 제가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하겠지만, 오늘 또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자, 수량은 힘이 매우 강하지만 수렴수에 비해 패배하는 환상을 목격하죠. 그러면 수량은 뭐냐? 먼저 이제 이런 환상을 본 것이 다니엘이 보았는데 어디서 봤죠? 언제 봤죠? 벨사사 왕 3년 차에 봤고 어디서 봤죠? 저기 엘람 지방의 수산 성의 강변, 을레강변에서 봤죠. 수량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제국을 가리킨다. 그 두 뿌리인데 그 중에 하나 뿌리 더 길었죠. 그 바사 제국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서쪽으로 리디아, 이오니아, 마게도냐, 북쪽으로 코카스 산맥, 카스피아, 아라레, 남쪽으로는 바벨론, 애국까지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등장하는 서쪽에서 또 한 마리의 수량이 등장하죠. 숫염소가 이번에는. 근데 그 숫염소가 와서 수량을 받아버리는데 꼼짝 못하죠. 다 그래. 근데 숫염소의 가운데 큰 불이 하나 있는데
그 뿔이 어마어마나 크죠. 근데 그 뿔이 수렴수가 달려가는데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빨라 신속해. 그래가지고 막 영토 정복하는 게 굉장히 신속하게 정복한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복해요. 그런 모습을 보여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달려가서 하는 알렉산더 제왕의 그런 그 활동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뿔이 금방 뽑혀버리고 그리고 작은 뿔 네 뿔이 나눠지죠. 이 네 뿔이 이 알렉산더의 네 장군이에요. 그 장군이 셀루쿠스, 톨레미, 가산더, 리스마쿠스예요. 이 네 나라로 나눠진 나라 중에 이스라엘에 가장 관련된 나라가 셀루쿠스 왕조고 이집트에 있는 톨레미 왕자, 프톨레미 왕조라고도 하고 그 톨레미의 왕조예요.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 이 네 뿔 중에 하나의 뿔 중에 한 뿔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났죠. 그 작은 뿔이 앞서 우리가 언급한 대로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4세라고 했는데 이놈이 성전을 짓밟고 말 타고 들어와가지고 짓밟고 그리고 제우스 신상, 아폴로 신상은 물론 여신상인 아프로디테 여신상 이런 신상을 갖다 놓고 성전을 막 제사 없애버리고 성전 발록하고 그래요. 특히 제가 아까 언급 안 했는데 이 안티오크 에피파네스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돈을 긁어가려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 그 모습을 지금 보여줘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진다? 2300일 동안 한 천사가 또 다른 천사에게 물어보잖아요.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이게 이 대적하는 하나님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대적하고 성전의 제사를 없애버리고 멸시하고 이러한 짓을 하는 그 짓이 언제까지냐? 그랬더니 2300일에 대한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절반 나눠서 낮과 밤으로 해석하는 월드라는 학자도 있고 그러나 칼빈이나 호프만 같은 경우는 2300일 날짜로 해서 한 6년을 기간 동안 이 헬라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4세의 패역한 행위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통의 해석입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수디앙과 수디엄수 환상을 통한 교훈인데요. 자, 두 뿔 가진 수디앙 서남북을 향하여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데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하고 바사에는 페르시아를 가리키죠. 결국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킨다. 수디엄수 서쪽으로서 수디엄수가 출현해가지고 수디앙을 정복하죠. 그러나 결국 정복하지만 네 뿔로 갈라지죠. 그 중에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하는데 네 뿔 중 작은 뿔이 강대해져서 영화로운 땅을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 했어요. 하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소를 더럽히고 그렇게 하는데 활동 기간이 2300주야가 될 것이다. 아마 약 6년의 기간으로 보는 해석을 저는 지지한다 그랬어요. 교훈이 뭡니까? 특징이 있어요. 이 뿔로 등장하는 나라들의 모습은 세상 나라를 대변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회방하고 대적하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보여줘요. 결론입니다. 학자들은 다니엘 1장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등장, 그리고 2장의 7장을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 그리고 8장에서 12장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으로 분류하는데요. 특이한 점 2장의 7장이 아람어로 8장에서 12장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학자들의 해석인데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그 대상자들에게 맞는 언어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람어는 당시 이스라엘 멸망하고 그 지역이 아람어로 공통어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히브리어로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기록하고 있죠. 이중 본문은 수량과 수렴수 환상으로
바사와 헬라 제국의 등장과 활동. 수량은 바사, 수렴수는 헬라 제국의 활동을 보여주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수렴수에 등장한 뒤에 네 뿔로 나눠지고 네 뿔 중에 하나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 뿔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함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 나라의 근본적인 성격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하더라도 세상 나라는 특징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 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갈수록 이런 모습이 심화되는 시대에 내가 말씀을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그래.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들 중에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지가 그걸 하나님 노릇하는 인간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국가의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고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 그중에 어떤 사람을 놓고 투표도 하고 선출도 해줘.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정권이 바꾸면 뭔가 달라질 것 기대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위로와 힘은 세상 나라를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역사로 성취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길 어간에 살아갈 때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하는 지혜로운 용사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갈등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